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부탁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또 무서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들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어디에 나타나시냐면은 갈릴리에 나타나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 아들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다시 모이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제 아들에게 잘 기억이 안 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 아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로 가면은 그 예수님께서 거기 계실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 연약하잖아요. 또 제자들이 또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뭐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치료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그 양들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돌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 내가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또 사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영혼의 목자로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수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따르라. 이때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기 전에 붙잡힌 말이고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과 막 그 무리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을 휘두를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구의 귀를 잘랐잖아요. 예수님 지킨다고. 그 뒤로 베드로는 너무 무서웠어.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12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붙잡혔고 예수님을 멀찍이게 따라가다가 제사장의 뜰에 피워진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죠.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또 저주까지 했어요. 마지막 저주를 할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이 오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하리라. 근데 그때 닭이 뽑기요 하고 이렇게 울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했다는 거죠. 거기서 울었어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절망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 깡패들도 의리가 있잖아요. 제자도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제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 의리도 자기 목숨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자기 처자식들 앞에서는 의리도 어떻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나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 손을 보라, 내 발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있는 것이죠. 또 사역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또 많은 양떼들이 있는 거예요. 곳이에요. 갈릴리 그쪽에 예수님 양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났어야 되는데, 제자들을 다 만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예요.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에 웬일인지 고기가 안 잡혀요. 고기를 좀 잡으면 좀 허기도 채우고 또 얼마나 또 가난합니까? 소다식도 좀 갖다 주고 부물도 좀 갖다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허탕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얼마나 지치고 허기지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도 서러워요. 아무튼 나 잡았는데 나만 못 잡으면 속상.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네? 한 마리라도 잡아야 한 마리라도 잡아서 가야지.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돈 주고 사잖아요. 사람 어두웠어요. 사람 베드로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려겠는데 그 베테랑이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저도 베테랑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건 베테랑인데 나가서 일해 보니까 참 세상이 험하더라고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벌기가 싫어. 그만큼 예, 남매. 남자들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 배고픈 제자들이 허무함과 허기에 시달린 채로 그 새벽 추위를 이렇게 맞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때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들아. 예수님한테는 제 아들이 아이들인 거죠. 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한번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와, 이게 막 당길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배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 해변가를 딱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쟤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불렀잖아요. 겉옷을 부르고 바다에 뛰어서 예수님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메고 쫙 가야지 우퉁복부가 만지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간 거예요. 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를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그 고기를 이렇게 딱 세어보니까 153마리.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그 어종이 바로 153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엔에 가입한 온 민족들, 그 백성들이 거의 한 153 족속들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사람을 낳는 너구가 되었는데 이제 온 세계에 나가서 모든 종족과 민족과 방백들을 다 이제 그물로 싹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낳는 너구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너구로 키웠다. 그리고 불렀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맛있는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또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이 풍족해. 배가 불러야 풍족해요. 배가 고플 때는 어떻습니까? 짜증을 내죠. 스트레스가 나와서. 저도 이 당위를 하게 되면은 꼭 밥 먹기 전에 당위를 하게 되면은 짜증이 많이 나와요. 서로 싸워. 근데 배부르게 이렇게 막 차려놓고 밥 먹으면서 당위를 하게 되면은 절대로 싸우는 일이 없어요. 풍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배부르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먹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죠. 갈릴리 사람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 제자들보다도 네가 더 나를 사랑하지.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실은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이나 아니야 네가 나를 저주하였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네 본 마음이 아니다. 네가 위험을 피하려고 그런 것이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그랬어요. 시몬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요. 다른 기아들이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쓰다니까 그 숯불 앞에까지 쫓아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계집종을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부인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제자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의 단어가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식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셔요.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짓고 그 말썽을 부려도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고 밥을 먹으라고 하고 밥 먹을 때 뭐라고 하나요? 밥 먹을 때 뭐라고 하면 뭐 계속 걔한테도 밥 먹을 때 안 한다고. 그렇지.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네? 내 마음을 좀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을 또 고백했는데 이 사랑은 그 필레오, 정말 친구들 간의 그 의리가 있잖아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네가 내 양을 좀 돌봐줄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 주님의 양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도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생각합니다. 내가 우정, 주님의 그 사랑과 우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사랑, 하나님과 같은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지금 공개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양을 맡깁니다. 그러면 내 양을 맡길 테니까 내 양을 좀 인도할 수 있겠느냐? 내 양을 좀 쳐줄 수 있겠느냐? 그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 또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네가 목자장이 될 수 있겠느냐?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닭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지만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 제자들을 다시 세워서 네가 모든 양떼들 다 인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뭐 할 수 있다고, 주님 따르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다 부서지고 깨지고 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응? 죽었다 살아나야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 여러분 크게 목사인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 나갔다 다 죽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향을 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3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였어요. 자기가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또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근심하여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3번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다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리더로 이렇게 세워주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은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인도하고 어린 양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 보게 되면은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디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수장이 돼요. 수장.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 지금도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의 성전이 있잖아요. 베드로 성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 교회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양을 돌봐라. 또 양을 구원해라. 또 양을 주님께로 인도해라. 사명을 오늘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들을 맡은 자로서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양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